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8과 내용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교의 확장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유대교죠. 근데 유대교는 선천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폐쇄성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민족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혈연 관계 속에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히 내세우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유다인이라는 표시고, 내가 유다인이라는 표시가 내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민족만을 위한 종교니까 그 폐쇄성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개방 종교입니다. 개방 종교. 그래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유대교일 수 있는 유대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자기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교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교가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혈통이나 신체적인 어떤 무슨 모습이나 아니면 그 피부 색깔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성, 폐쇄성, 그런 거를 전부 다 뛰어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지, 그의 신분이 귀족이든지, 노예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서민이든지,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라고 한다라는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유대교를 바탕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굉장한 제약입니다. 제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근본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 근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죠. 사고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식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관습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오늘 들려줍니다. 이방인 사람이 세례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게 세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와서 그 성지순례에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솔로몬 회랑에서 복음을 가르쳐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바탕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교적인 관습이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전혀 출신 자체가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자체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 빌기 안개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가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사리아는 어딘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예루살렘은 내륙이 있잖아요. 내륙이 있고 산 꼭대기인데 예루살렘은 덥습니다. 여름 되면.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총독은 보통 로마 사람들이 오죠.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특별한 경우에 어떤 치안이나 어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때만 총독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축제일이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가가 있었던 겁니다. 군대와 함께. 근데 보통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총독이, 지금 말하면 텔아비브, 옛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예루살렘 말고 텔아비브는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조금 많이 올라가면 카이사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해안 동네입니다. 해안 동네. 지금은 거의 다 다 황폐화됐고, 그런데 그 몇몇 유적들은 있습니다. 그 작은 자기들 로마인들이 쓰니까 로마인들 그 시설 어떤 그 목욕탕 내지는 경기장 이런 시설들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카이사리아라는 곳에 주로 총독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바닷가니까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당연히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카이사리아라는 겁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이탈리아 부대니까 로마인들이죠.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하느님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교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오후 3시쯤, 3시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야포라는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텔아비브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 정도의 야포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려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종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3명이죠. 성서는 항상 이런 걸 잘 얘기해 줍니다. 종 2명, 그리고 군인 1명.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3시쯤, 정오쯤. 3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정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 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요런 어떤 음식에 대한 정결이 유대교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요 얘기는, 나는 유대교의 관습을 아직도 존중하고 있다. 내가 유대교의 관습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 대장이니까 100명.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급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이방 민족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음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개념, 이런 모든 어떤 그 폐쇄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교의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만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성령이 내렸다는 표시가 뭐겠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말은. 아니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 그 깨닫게 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례받은 신자,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니까 당연히 놀라죠.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신령한 언어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이해가 되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복음 말씀을 받아들였고 복음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르넬리오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의 이끄심에 의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경에도 나왔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르넬리우스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이 이방인을 만나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교적 입장에서 볼 때 세례를 받은 할례 받은 신자들 그리스도교의 근본이 유대교니까 그 유대교적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가 전통인 것처럼 정통파, 보수파, 뭐 어떻게 트레디셔널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속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인 모습, 교회가 교회의 전통 속에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모습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신신 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건 잘 보기 드문 일입니다만은 요즘도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서 성당에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자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그리스도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여자들 미사포 쓰는 거 그거를 쓰든지 안 쓰든지를 선택을 쓰는 당사자가 해야 되지. 왜 옆에 있는 영감이 미사포 안 쓴다고 뭐라 합니까? 아니면 지가 쓰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사를 시켰다는 말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확장성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개방성. 그리스도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종교다. 그래서 이제 이 고르넬리우스에게 복음을 전한, 고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8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카이사리아의 고르넬리우스, 환시, 천사의 계시, 베드로의 환시, 성령의 등장, 함께 가거라, 베드로의 고르넬리우스 집 방문, 이방인을 만나다, 베드로의 설교, 성령의 강림, 놀란 베드로와 일행들, 세례를 베풀다. 사실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 48절까지니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요 간단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함부로. 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개차반인 신자가 하는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등장시켜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1번 고르넬리우스의 출생 배경과 인물 등을 찾아봅시다. 1절에 나오죠. 카이사리아에 고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생지가 어디겠어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이사리아의 총독이 빌라도가 카이사리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를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따라왔던 겁니다. 원래 여기가 13군단인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13군단인가 그런데 그 로마의 13군단의 군단이 머물고 있는 주 진영은 요즘 말로 하면 요르단, 시리아, 요르단 그쪽에 있는 그 터키 밑에 있는 그 지역의 13군단의 군단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여기는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총독을 경호하기 위한 부대가 따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대의 백인 대장.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 물론 뭐 이태리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다 이태리 사람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때부터 그 이방민,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 뭐 이런 다른 민족에, 특히 이쪽에는 요즘으로 하면 동유럽 쪽에 있는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동유럽에서 왔는 그 동유럽에 있는 용병들이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제대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함께 어떤 특정한 로마인들이 사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터키 쪽에, 이쪽에, 우리가 좀 이따 복음을 보게 되는데, 그 지역에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필리피입니다. 필리피. 거기에 주로 퇴역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이태리 부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백인 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장, 요즘 아마 100명이니까 중대장 정도 될 겁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이 사람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신심이 깊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잘해줬다는 거죠.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이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전합니다. 찾아봅시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가 야포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요거를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고르넬리우스가 지 마음에 들어가 지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일러줬다.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께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누가 했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3번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은 짐승이 달린 그죠? 포도기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런가? 이 짐승은 속된 것, 거룩한 것. 왜? 유다인들은 속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되어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속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할랄 식품 하잖아요. 그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속된 음식. 아마 그 지역이 더웠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빨리 상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돼지고기보다는 양고기 같은 걸 더 많이 먹었죠. 양고기를 주로 먹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속된 음식, 거룩한 음식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나 4번 베드로의 환신은 무엇을 암시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은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는 이방이고 이방이 아니고 없다는 거죠. 다 똑같이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5번 마침내 베드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6번 베드로의 증인의 핵심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40에서 41절 예수를 믿으면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1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발현을 볼 수 있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근거가 뭔가 아마 증인으로 선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사명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자각이. 사명 자각이 발현입니다. 발현. 그걸 알아야 됩니다. 7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모든 예언자가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죠. 핵심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8번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들은 어떤 은총을 경험합니까?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리셨다.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 9번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좁은 사고방식, 편협된 사고방식. 그런데 그 편협된 사고방식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교 출신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0번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줬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개방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폐쇄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직도 라틴어 미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레고리안 성가만이 성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라틴어로 된 성가를 불러야만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폐쇄성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더 많이 개방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토착화되어야 되고 더 많이 우리 민족과 가까워져야 되고 더 많이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근본 생각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아예 동등하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폐쇄적인 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개방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